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4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매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인해서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교회가 그동안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주의를 선포하였는데 사제 없이 목회자 없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천명해 내므로써 교회는 새로워졌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제2의 종교혁명이다,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면 이것은 혁명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직분 그것은 목자 에로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가 있는데 이 동료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료가 발표된 때가 이 작은 그림을 보시면 88 이렇게 적혀 있는 것으로 봐서 88년인 것 같습니다. 금상을 수상했고 창작 동료에서 아기염소라고 하는 동료 금상을 수상한 곡이죠.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아기 염소 여럿이 풀을 뜯고 노는데 해칠은 밝은 얼굴로 이렇게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죠. 중간에 빗방울이 뚜둑뚜둑 떨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두렵고 힘든 인생의 삶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때 꼭 필요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목자이고 이제 엄마, 아빠 이런 존재들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은 이에게 보험하게 되어지고
이들이 힘든 날들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해가 구름이 물러가고 비가 그치고 온전히 비어에서 씻긴 그런 푸른 초장, 푸른 숲을 또 맑은 시냇물을 그들에게 줌으로써 그들의 인생의 희망을 가지게 하고 미래를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이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이 작가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게 염소, 아기 염소들 잘 관찰한 것 같습니다. 어성을 써서 폴짝폴짝, 콩콩콩, 흔들흔들 콩콩콩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노래말로 이제 동요를 지은 것이죠.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런 행복한 나라, 이런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에 당연히 물려줘야 하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 목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고 그 나라를 초대하고 있고, 천국에 가면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복해하는 행복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이 시편 다윗이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로, 심이 있는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6절에 보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구약에 살았지만은 주님을 그는 보았고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보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 고쳤는데 고치지 않았나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아버지 집,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탐욕의 착취가 사라지고 탐욕의 욕심이 사라진 공간 안에서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가고, 포범이 사자와 포범이 어린 염소 송아지와 함께 뒹구는 곳이다. 어린이가 사자와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넣어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구가하는 곳인데, 공동체인데, 우리에게 있는 죄악과 이 탐욕의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십자가로 잠재워져서 이렇게 탐욕의 착취가 없어진 이런 이제 안식의 공간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이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의 상이단 말이죠. 제가 이제 요즘에 듣는 노래 중에 하나가 배송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자분이고 목사님이신데 아가서를 통해서 이제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주님이 아니고 님이 계신 곳, 이렇게 이제 가사는 되는데 제가 주님으로 바꿨습니다. 오해를 할까 봐요. 주님이 계신 곳, 정다운 얼굴 알아보며 마음껏 미소 질 거야. 사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모든 근심이 다 배제되어지고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고 정말 마음껏 미소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가정일까요? 여러분, 교회일까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주님 나의 귀에 속삭여주요. 주,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내가 꿈꾸는 거고 정다운 그의 팔에 안기어 밤새 이야기하며 마음껏 웃어 볼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들이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이 나를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과 함께 팔에 안기어서 밤새 속삭이는 그런 꿈을 누구나 다 꾸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이 꿈꾸는 나라가
이 땅에 침입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리워져 있지만은 그 나라를 그냥 이상 속에서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를 현재적으로 우리 가슴 속에 드리워져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꿈을 우리가 꾸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곳이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느냐라고 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는 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절에, 에스겔 34장 31절에 보면 내 양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그건 그냥 단순한 양이 아니고 그것은 너희 는 사람,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양의 특징을 보면요,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양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양은 첫 번째,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10m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고 초근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10m 이상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신앙인들이 말이죠, 보이는 것으로 다로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양은요, 잘 보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에게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음성입니다. 양은 두 번째 특징은요, 너무 잘 쏙는다는 것이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너무 잘 쏘가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은 잘 넘어진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보통 동물들의 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양은 스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양은 너무 이기적이고요, 자기 멋대로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고양이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개나 이런 것들 존재들은 집을 잘 찾아오죠. 그런데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절대로 스스로 집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양은 잘 아시는 대로 방어력이 없습니다. 이런 양들의 특징을 보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 잘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내일을 당장 모르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이런 양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느끼는 정서가 무엇입니까? 느끼는 정서, 딱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양에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상적이고 아무리 건강한 양, 힘이 센 양이라도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화면에 띄어놨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목자가 이스라엘에게 있는데 이 목자들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목자가 있는데요,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약하고 병들고 상하고 쫓긴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는데 이들을 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5절에 보면 목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목자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더더구나 연약하고 병들고 상하고 쫓기는 이런 자들에게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그 목자들이 그 목자의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지고 맹수들의 밥이 다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흩어졌는데 찾고 찾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집으로 스스로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가서 찾아와야 하는 이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으므로 목자는 있지만은 목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비유요, 두 번째로 이제 잃은 드라크마 비유요,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죠. 누구를 향하여 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1절 2절을 보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그렇게 해당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주님께서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으로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요, 가르치시고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 그들의 율법적 규정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학습된 율법적 규정에 의하면 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요 옳은 이제 이 문제의 옳은 부분에 이제 옳은 관점에서 보면요, 이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부분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옳은 것이라는 것이죠. 옳은 것,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교회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지었다 혹은 잘못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이 마치 의인처럼 자신을 생각하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잖아요. 이런 행동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다는 겁니다. 옳은 것에 따라서 여러분 행동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용납하고 용서하고요, 옳은 것, 그걸 초월해서 좋은 것, 복된 소식이 뭐냐, 복음을 통하여서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그 당시에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목자들이 에스겔서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랬는데 100마리 중에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 목자가 있었는데 산에 갔다가 이제 데리고 왔는데, 우리로 데려왔는데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강조되는 것은 찾아내기까지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십자가가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대로 죄인들과 세리들요, 세리들은 매국노입니다. 일제 앞잡이, 우리 민족을 가면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대상들입니다. 그 당시 죄인들이라고 하는 부르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창녀들입니다. 이런 존재들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셨고 그들의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볼 때요, 서기관들이 볼 때
이런 그들의 경험해 보시면요, 이거는 죄인이 아니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요, 영적으로 보면요, 지탄받아 마땅하고 더러운 세리와 창녀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하나님의 지옥에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의 행벌, 지옥의 행벌을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장치로도 이걸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요. 아무리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해도요, 이 부분을 비춰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지배에서 자유했습니다. 생명의 대가인 피요. 피가 중요한 이유는 그거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야 되는데 주님 십자가에서 그 피로 보혈로 그는 생명이라는 것은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이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찾도록 찾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목자의 참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요, 이어서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양을 찾았을 때 왜 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지 않았느냐, 왜 무리를 벗어났느냐고 책망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시간들처럼 이렇게 세리들과 이 죄인들을 바라보면서요, 왜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죠. 두려움과 공포에 지치고 다리에 힘이 빠진 이 힘이 풀린 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깨에 들쳐 메고 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서 왜 너가 우리 교회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느냐, 교회에 처음 들어온 지체들을 향하여서 왜 너는 무엇을 끊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참 곤란하겠죠, 그죠? 여러분, 이 목자의 모습을 보시면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정말 두려움의 공포에 이제 휩싸인 이 양을 그냥 들쳐 업고 이렇게 오는 것이 목자의 모습이잖아요. 목자가 경제적인 가치를 따집니까? 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벗들을 불러 모으고 그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다 초청하였어요. 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한 마리 양보다 더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잔치를 벌려놓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직분 임직을 앞두고 직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목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꾼인가 참된 목자인가, 이걸 보시려면요, 이와 같은 목자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한 마리로 보지 않습니다.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제 바라보면서요, 그 중에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목자는 어떻게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한 마리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전체라고 생각하는 것,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양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인격적인 관계의 사랑 속에서 보면 이 한 마리 양은 그냥 한 마리가 아닌 거죠. 요즘은 뭐 자녀들이 1명 2명 있으니까 그러는데 뭐 7명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잡니까? 안 잡니다. 여러분, 한 마리가 그냥 한 마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찾도록 찾기까지 그 한 마리가 뭔데요, 그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해갈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고요, 우리 직분자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이 가치를 바라보고요,
여러분 짐승을 키워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눈빛을 보며 짐승과 대화하죠. 그 잃어버렸다 이러면 잠이 옵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이 문제를 이렇게 이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2로 들어가십시오. 2로. 예,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거울이 뭐냐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우리 자신을 의미하죠. 교회된 우리를 점검하는 표지가 뭐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참 신앙이 좋다 이렇게 할 때 주일 성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뭐 11조 내고 헌금하고,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의 거울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초이지 거울이 아닙니다. 거울이라는 것은요,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거울이라는 것은요, 목자와 양 책에서 소개를 이미 했는데, 고양이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심각하게 좀 앉아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런 모습이었나, 그죠?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잖아요, 그죠? 우리 참된 성도의 이 거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이 나에게 있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타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라는 거죠. 돌아오지 않는 양들요, 연약한 양들요, 상처 입은 양들요, 글을 읽고 방황하고 있는 양들의 관심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책망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요, 죄인을 가까이 하면 그 죄가 내게 묻어오니까 그들과 가까이 할 수 없고 분리되어야 한다, 이게 거룩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상존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신의 율법적 구음으로 옳은 것을 내세우고 비난하고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메말라 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의를 통하여, 우리의 거룩을 통하여서요, 주님이 십자가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의 죄 지배를 끝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는 것처럼, 교회가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왜 강합니까? 교회 안에서 왜 강합니까? 교회 안에는 우리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안아주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 안에서 왜 강합니까? 교회 밖에서 강해야죠. 어떻게 강해야 되느냐, 그 문제도요, 우리가 가진 십자가의 의로움요, 십자가가 주는 이 능력의 역사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넘어설 수 없는데, 오직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요, 세상의 죄인들을 주께로 끌어들여서 그 죄를 제거해 주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안겨주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풍성함을 주어야 하는데, 교회가 그걸 안 하고 자기 안에서요, 자기끼리 막 싸우고 다투고 서로 자기가 강하다고 막 한다면, 그 교회가 교회냐는 거죠. 교회 아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는 지금 임직식을 앞두고 오늘 오전에요, 이제 12시가 다 돼갑니다만 직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2절에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은, 주님은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할 때 이 화 있을진저 영어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요, 자기 앞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목자로 세웠는데 자기만 위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인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화 있을진저요. 8절에 보면요, 마찬가지로 모든 관점과 관심이 자기 배를 위하고요,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을 충족시키는데 신앙도 있고 인생의 목적도 있다면 이런 거짓이고 싹군 목자라는 거죠. 이들 때문에요. 오늘날 교회에 이런 직분자들 때문에요. 교회가 얼마나 피멍들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은 마땅히요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꼴을 먹어야 하고 성령의 생수의 강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목자가 좋은 목자일까요? 그 목자의 표준을 다윗으로 삼습니다. 오늘 에스겔 34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23절 나타나지 않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23절 성경을 펼쳐서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23절의 말씀,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에 두 가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내 종이라고 하는 단어요, 내 종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다윗을 양떼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게 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가 참 좋은 목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하나는 내 종 다윗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다윗. 무엇이 종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주의 종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아니고 오늘 21세기의 종교 혁명은요, 종교개혁은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목자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목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요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6절에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종되라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쫓기다가 안 되어서 다윗이 어디로 망명합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할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하여서 전쟁 전선에 서지 못하게 하고 뒤로 이제 물러가게 합니다. 그 전쟁이 이제 끝나고요, 그의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돌아보니까 그 사이에 아말렉이 이곳에 왔어요. 그의 가족과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이 함께한 사람들 자녀들 다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그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자녀들 때문에요, 가족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한 것이죠. 그 극박한 상황에서요, 이거는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추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극박은 한쪽에서 돌로 치려고 하죠. 한쪽에는 포로로 끌고 갔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그때 다윗은요 머물러 서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내가 생각해야 될 것,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루속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두말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말을 모든 힘을 다해서 다 쫓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은요, 어떻게 이제 진행되느냐? 라고 하면요, 화면에 안 나오는데 사무엘상 27장 9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쫓습니다.
가만 살려둘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유대 강야로 들어가면 보통 추격을 멈춥니다. 그런데 왕의 친위 부대를 끌고요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때요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요 두 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습니다. 하나는 동굴 속에 혼자 이제 옷을 가리기 위해서, 이 말은 대변을 누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오는데, 그때 그 동굴 안에 다윗과 군사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때 옷자락을 가만히 베고 살려주죠. 두 번째는 이제 다 잠들어 있는 가운데 이 함께 다윗과 신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수하들에게요. 사무엘상 27장 9절 11절이죠. 누군지 소를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똑똑한 성도들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건의라고 하는 부분이 상실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다윗을 보시면 왜 하나님의 종이냐라고 할 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안 된다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건의를 무너뜨리고 그건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건의를 침해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 시대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이런 다윗을 향하여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서요, 하나님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한 건데 이렇게 묻는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건의에 대한 이 건의에 대한 존중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된 자의 표본이라는 거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명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두 번째 다윗의 표본은 무엇이냐면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요, 이제 기가 막히거든요. 2m 80이 넘는 3m에 이르는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 그런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요, 아버지의 이 도시락 이렇게 신부름 와가지고요, 행들에게 와서 보니까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있거든요. 조롱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라고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에게 이제 군복을 줬죠, 그죠? 갑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칼을 줍니다. 칼은 너무 길어서 질질 꺾고요. 옥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건 미소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벗겨 제끼고 나갑니다. 그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목동이었을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위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헤아리고자 하면 내가 수위를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양새끼 한 마리, 사자가 물어갔는데 그거 빼앗기 위해서 사자에게 달려갈 목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과연 사자에게 달려가서 그 새끼를 빼앗아 오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양새끼 한 마리가 뭐라고 나의 생명을 걸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자의 표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것이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까 이것이 자기의 기술, 자기의 용맹으로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보리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윗이 이 시대도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인용되고 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에스겔서에서 다윗을 내 목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에스겔이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니까 그죠. 이 다윗은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다. 착한 선한 목자야. 이 선한 목자와 사꾼의 비교는 무엇입니까? 양을 위해서 다윗처럼요. 양 새끼 한 마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 걸고 사자리로 달려가는 사람. 여러분 이 주님같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참된 목자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어떤 수준으로 아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너무 잘 서로 간에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서로를 아무리 말하기도 이제 양을 한 100마리 길러도 한 마리 한 마리에 다 이 이름을 붙이고요. 개인적인 관계를 목자가 다 맺어야 이게 참된 목자가 되고 그 목자 또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요. 그 양에 대한 고통,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요 창조주이시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뱀 고치고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하시면서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요, 우리를 직분자로 삼았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이게 목자가 되었다는 말인데, 목자가 양 가운데 참된 목자로 있으면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깜깜한 날에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고 하도 하나님의 세우신 목자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이 14절에 보면요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겠다.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우며 이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이죠. 우리 직분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우리들이요, 이제 우리 교회 이 공간을요 이런 이제 좋은 우리로 만들어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16절을 이제 보시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6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유력자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양들이 남아졌는데 그 양들이 남아진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런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강한 자가요 좋은 꼴을 먹으면서요 나머지는 먹지 못하게 힘을 가지고 그 좋은 꼴을 다 짓밟아서 먹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요 또 맑은 물을 자기 혼자 다 마시고요 다른 양들이 마시지 못하도록 막 흙탕물을 일으켜서 마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양들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고 교회 생활 말씀드린 대로 뭐 헌금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하고 또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흘러서 직분을 주어서 마치 계급하여서 높은 곳에 오르는 그런 것이 직분입니까? 그건 직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직분은요, 목자가 되라고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주의 종이 되어서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내가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내 생각으로 똑똑한 건데 내가 옳은 건데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일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가슴 속에 대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묻는다면 주님의 답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것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요, 직분자의 상징적인 존재이죠, 그죠? 모든 직분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때로 주님을 배신하게 됐고요. 그런 베드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쭈삣쭈삣했습니다. 지난날에 있다 보니까. 여기 어떻게 물었냐면 헬라어로 좀 죄송합니다만은 써보면 아가페스메라고,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거든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 나중에는 두 번이나 아가페메라고 묻고 난 뒤에 세 번째는 필레오, 친구의 사랑으로 그 수준으로 나를 사랑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양을 양육하라고, 양을 목양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21세기의 종교 제2의 종교 혁명이라고 하는 이 21세기에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가, 직분자 모두 다가 목자라고 하는 이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교회는 어떻게 변질되느냐 하면, 교회 헌금 많이 한 분들 혹은 일 잘하시는 분들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마치 직분을 계급화해서요, 제일 상위에 올라앉아서 군림하고 부리려 할 겁니다. 이건 교회 아닙니다. 더 이상 이 교회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요,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잃어버린 양에 대한 애착과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없다면 어떻게 직분자가 되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미 이 새로운 진입시대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여기 있다면 이 코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바이러스의 침공이라는 거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우리가 금요일에 살펴보았지만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많이 오시니까 두 번 정도 앉으셨는데요, 솔직히 말해 세 번 앉아도 상관없죠. 앞에 보고 있는데요, 마스크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두 가지 현상이 뚜렷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현상은요, 너에게 믿음이 있겠느냐, 내가 올 때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믿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현상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진다. 이 두 가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현상이요, 믿음이 사라지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의 애착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찾아가서요, 그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이런 세상이 사라질 겁니다. 저희 친구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죠. 일본 이제 대학교에서 교수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런 대화하면서요, 일본은 아무리 지나더라도 집 안에 들어가서 대화를 못한다 하더라고요. 문 밖에 서서요 주인과 대화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세대가 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양이 불가능한 시대, 사랑이 사라지는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이 두 가지가 사라진다면 이곳에 여러분 자녀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세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는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말 혁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목자가 이기적인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온갖 스트레스와 힘듦 속에서 그것은 거꾸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스트레스와 그 힘듦으로 매몰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의 진리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목자로서요, 내가 아닌요, 내 행복과 내 만족과 내 쾌락과 내 배를 위해서 살아가면 거기는 온갖 스트레스와 온갖 죽음의 그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은요, 주님의 종으로서 목자로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영적인 무엇이라도 하나 공급해 주고자 하는 이런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진짜 우리에게 행복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에 가보면요 따스합니다. 사랑으로 따뜻하다는 거죠. 긍휼과 평강이 넘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넘친다는 거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목자들이 있는 공간에 가보면요, 여러분 이제 강한 자가요, 다시 말해서 세력이 있는 자가요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쓰라린 공간이죠. 여러분 동료를 들려드렸습니다. 맑은 수 푸른 초장요, 맑은 물이 생명수 흐르는 축복의 목장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임한 이 공동체 속에서요, 여러분 함께 공동체로 서로 대화하더라도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개입해 들어오시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도란도란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대화하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직분자들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요,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교단의 미래를 바라보면서요,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평신도가 목자로 사역하는 목장교회로 전환해야 된다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요,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요, 이 절대적 필요성요 깊이 우리 직분자들이 자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요, 교사들이요, 청년 리더들이요, 자기를 위한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함께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한 영혼을 위해서 붙들고 거기에 헌신한다면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목자들이 배불리 먹고요, 쉴만한 물가에 안식하며요 쉼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목장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총으로서 서십시오. 주의 총이 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목회자로 목사로서의 건의요, 이건 이 시대에 필요한 건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 이 목자가 되었어요. 주의 종이 함께 되어지고요. 철저히 여러분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이 인생의 길을 걷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건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분 앞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권위 앞에 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마리 한 양에게 우리의 목숨 주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목장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화면에 떠 있는 이런 그림처럼요. 생명수 강 맑은 물이 흘러내리고요. 함께 푸른 초장에서 함께 마음껏 뛰놀고요.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이냐라는 것, 우리의 자긍심이 다 필요하죠. 재건부산교회 다닌다는 이 자긍심요. 그곳에 가보니까 참 목자들이 있어서 주의 종들이 있어서 내 생애를 거기에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목장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요. 정말 우리 자신 진정한 주의 종이 되어지고 목자로서의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청년, 학생, 리더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민족, 지역, 복음화와 통일과 파생 선교사를 위해 산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곳까지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도 가정에서 예외드릴 모든 자들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종임을 천명하게 하시고 목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복음하고 이 민족 피없는 통일을 속해 주시고 파생 선교사를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5장 찬송 들으면서 주면으로 응음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 주의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으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4절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지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그주 하시 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이알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손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어 주시며 오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직분자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주의 종이 되어지고 한 양을 위하여 목숨 주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목자로서 이 직분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존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11조 주일헌금 목적금을 따라 헌금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종들의 감사를 흠량하여 주시고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터전과 생업터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이 민족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이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민족으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여옵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예배는 다음 주에는 1부 2부를 드리고요. 점심 식사 후에 1시 20분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식사 후에 1시 40분부터 은퇴 임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 함께 동참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예배가 상동안 이렇게 드려졌는데 말씀드린 대로 5월 10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부 2부로 이렇게 드리고 오후에는 1시 20분 청년부는 오후 예배 후에 모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는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름이 이렇게 조윤순 성도님이 계신데 대학병원에 입력을 했는데 이게 컴퓨터 에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위해서 입원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이 시간 주의 종이 되어지고 주의 진실한 참된 목자로 세워져서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